오늘 교사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6쪽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죽음과 함께 역대상이 끝이 나고 이어지는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이끌고 모세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1000마리의 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는 다름 아닌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그 제사를 통해 다윗의 평생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도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솔로몬은 1000마리의 제물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도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마음도 모두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주저없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다름 아닌 백성들을 잘 판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위치가 단순히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구한 능력은 백성을 통치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왕으로서 올바로 섬기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자신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그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군림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섬김의 직분을 다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와 직책의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위치에서 주님과 또 이웃을 올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은 첫 시작부터 솔로몬의 생각이 성전 건축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두로왕의 도움을 얻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항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확보하는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기초를 닦아두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역대기 저자는 성전을 건축할 장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산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나타나신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드렸던 장소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장소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랜 회막 중심의 시대에서 성전 중심 시대로 옮겨가는 첫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부터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솔로몬은 외형 공사가 다 끝나자 성전 내부에 놓여질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성전 내부의 기구를 만드는 일 역시 성전 외형을 세우는 것과 같이 많은 정성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맥락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작은 기구들이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의미와 역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데는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데는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큰 공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된 성물들을 성전 곳간에 넣은 솔로몬은 이제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잘 살펴보시면 처음 성막을 지을 때보다 모든 것이 커지고 모든 것이 화려해졌습니다. 성전의 크기도 2배나 커졌고 뜰에 있는 번제단도 물두멍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금등대나 향단도 더 커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성전을 전부 다 황금으로 쌌으니까 얼마나 화려했을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만은 변함없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다 다르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다 다르지만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예배드리게 될 때 이 땅에서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사와 의식이 끝난 후에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장소로 이 성전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회개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이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에 무한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음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말씀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회복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이 회복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교회도 회복되고 나 자신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교회로 모이는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건축과 그 정신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어쩌면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경비와 인력, 그리고 험난한 세월, 무엇보다도 많은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이 모든 것을 감내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나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참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미련 없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고 떠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건축을 위해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헌신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 연금되는 임상훈 청년, 또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과 또 감사한 금리는 박연숙 집사님, 또 11조 헌금되는 최재호 집사님, 박연숙 집사님의 손길을 주님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첫 이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손길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더 충만토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믿음 2구역 전순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3구역 김지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사업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7구역 박재익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며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으로 위하여 살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크고 작은 병들, 또 알고 모르는 병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치료해 주시며 저희의 마음에 좋지 못한 생각, 우울한 감정, 부질없는 염려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깨끗이 털어버리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